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뭐 기쁘다, 뭐 즐겁다,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예를 들었죠. 칼비는 길거리에 낙엽이 하나 굴러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발견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성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거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더라도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구 대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한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같이 우리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의미에서 승리하여 천국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많이 좀 퍼뜨리고 공유해 주시면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결국 우리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을 우리 열방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열방록.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 같으면 족보, 그죠? 족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열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이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성경을 펴가지고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이걸 편집을 잘하면은 좀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띄우고 하면 될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글쎄요 참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옆에 잘하는 분이 가르쳐 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펴주시고 그래서도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얘기가 나오면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쭉 이제 설명하는데 장남이고 중간이고 막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열방록에서는 야벳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셈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딴 거는 뭐 시간상 생략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셈의 후손, 장남의 후손 이것이 이제 10장 21절부터 나오거든요. 10장 21절, 10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 있는데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장남이 벨렉이고 차남이 욕단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에 대한 얘기를 줄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보면은 욕단의 후손, 그렇게 벨렉의 후손들이, 욕단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은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사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하는 곳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그러면은 벨렉 장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장남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장남은 11장에 가면은 나와요. 11장에 가면은 나오는데 11장 18절에 보면 11장 18절부터 보면 벨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쭉쭉쭉쭉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와요. 벨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차남 욕단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장남은 그런 이제 예수의 거기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차남은 뭐냐? 차남 욕단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스발로 동편산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거하는 곳, 거하다, 살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말도 그죠? 가다 그러면은 가다, 가자, 간다,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동사 변화가 막 나오죠, 그죠? 동사 분해를 하면 그렇게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거하다 이 말은 모샤프 이 말이에요. 모샤프 뭐 이렇게 뭐 하다 모샤프인데 이걸 동사 분해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연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뭔가 일어나야 돼요. 연장형이니까 앞으로 뻗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뻗어간다는 말이 없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다 이렇게 나오냐. 이제 스발 이 말도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보니까 뭡니까 책을 보면도 이런 말을 하고 저 책을 보면 저렇게 쓰고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전에 제가 발견한 게 이 스발 이 말은 이제 시베리아의 옛날 말이었다고 그래요. 스발, 시베리아. 근데 이제 스발 이게는 이제 계산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계산된, 계획된 스발이 계산됐다. 뭔가를 계산이 된 그런 뜻이 있어요. 계산된. 그 다음에 연장형. 시베리아 동편에 있는 가는 길에 동편산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지도도 뭐 편집을 잘못해 죄송한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상상이 가능하죠. 이 시베리아 이스라엘에서 동편으로 쭉 와가지고 산이 거쳐가지고 스발 시베리아를 계산된 곳을 거쳐가지고 동편산에 거였어. 그러면 쭉 동쪽으로 쭉 와가지고 산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한국이죠. 그죠? 그게 한국이에요. 스발 동편산에 거였더라. 이게 바로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상상이 어렵지 않죠. 그죠? 스발 동편산이었더라. 거기 거하는데 뭐라고요? 앞으로 뭔가를 일해야 될 연장형으로 끝을 맺고 스발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계산된 그런 뭔가 계획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장형이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할 것이다 해놔놓고 안 하는 분 아니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 자기 말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 욕단, 그죠? 욕단의 후손. 빌레기의 후손에서는 예수님이 나왔다 그랬죠. 일 다 했어요. 사명이 끝났어요. 그럼 욕단의 후손은 지금 스발 동편에서 사는데 계산된 삶을 살면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산이 많은 곳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연장할 것으로 되어 있다. 원어에는 되어 있다. 그럼 연장할 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할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 55장입니다. 욕단의 이사야 55장 5절. 자, 이사야 55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그게 뭐랍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긍휼 베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 중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스라엘 내 하나님 때문에 너를 부를 사람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뭡니까? 요즘 같으면 발달되게 세계 곳곳을 알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 당시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럼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네게 달려올 것은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46장 11절에 보면은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 그러니까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어디입니까? 뻔하죠. 우리 아시아 이쪽 아닙니까? 그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선적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여선적 정령 행하라. 동방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라를 부른다 이 말은 카라 이 말입니다. 원어에는 보면 부르다 카라. 그럼 부르는 사람, 이 부르다의 명사형은 부르다 하는 이 명사형은 뭐라고 되느냐? 코레 이렇게 돼요. 코레. 자, 부르다는 것은 카라고, 부르는 사람 이 명사형은 코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봅시다. 네가 올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다 카라 할 것이다. 근데 이 나라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나라예요. 어떤 한 나라를 부를 것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할 때 이 나라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죠. 그죠? 한 나라를 얘기할 때는 단수고 그 나라 백성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복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카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온다. 복수로 달려온다. 근데 왜?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달려오는 게 어디라고요? 이사야 46장 11절. 46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방,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산에서 머물렀다. 동편산, 스바를 지나서, 그죠? 스바를 지나서 동편산에 머물렀는데 이 스발 이 말은 계획된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머물다, 모샵, 거하다 이 말은 연장형이 있어요. 계산되고
연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동방에서 불러야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입니다.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한국이 떠오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산이 많고 그래서 이 북이 남이 그 위치를 할 때 북이 남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말죠. 근데 북위 쪽으로 북위를 계산을 하면은 예루살렘이 북위 N35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35도의 위치, 수도가. 우리나라는 중심이 어디입니까? 38도죠. 그 먼 길을 와도 3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꽤 맞추는 겁니까? 저는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우리도 옛날에 같은 양만 집안이라 그죠? 아버님 조남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은 어떤 어른이 묻습니다. 자네 부친 조남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은 홍길동입니다 하면 그건 후레 자식이죠. 못 배운 놈이죠. 어떡합니까? 홍자, 길자, 통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배운 놈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은 이름 부른다는 것만 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성경 기록은 두루마리에, 두루마리 조기에다 기록했거든요. 그때 할 때도 그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나오는 데는 전부 띄워놔 놓고 목욕 재개하고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목욕 재개하고 막 그랬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이름을 정성들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정확한 이름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그 한 사람들은 뭐 보통 여호와, 야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추측을 할 뿐이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느냐. 우리 부친이 홍길동인 것처럼 홍길동하고 불렀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은 명사죠. 명사형을 부를 때는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단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했단다. 너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벌받아 그러면은 너 그러면은 벌받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사형 부르는 자 코레와 하나님을 부르는 차마 못 불러서 붙이는 합하면 뭐가 됩니까? 코리아가 누구예요?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코리아를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코리아 백성들이 네게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가 종말에서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엄청난 뜻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증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민족, 아리랑. 조금 촬영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아주 중요한 얘기 두 개를 제가 잘라 하려고 그러다가 자르면 또 좀 여러분 잘 안 보실 거고 그래서 지금 연극부 하는데 조금 길더라도 머리를 식히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아리랑 이 뜻이 뭔가를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엘 이렇게 봅니다. 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뜻하죠. 천사 하나님, 그죠? 막 그 깊은 얘기도 생략하기라고. 그래서 벨레시트 발라 엘로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엘로 힘으로 나옵니다. 엘. 그러니까 동방의 스발, 동별의 계상된 쪽으로 옮기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고 칼라하고 콜레야 하는 이것이 누구와 같이? 엘과 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엘. 그러니까 엘이랑 이게 바뀌어가지고 아리랑이 됐다고 그럽니다. 뭐 딴 사람, 딴 학교들은 또 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 민요는 그죠? 민요라는 건 그 지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같으면 도라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뿐이고 미국에서 뭐 켄터키 무슨 뭐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리랑만은 60여 종, 3,600여 곡이 있다고 합니다. 60여 종이나 되고 3,600여 곡이 돼. 이 좁은 이 대한민국 여기에서.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무슨 아리랑 그래가지고 60여 종, 3,600여 개. 60여 종에 3,600여 개가 아리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민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민요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유엔기구 산하 유네스코 있죠.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찬송가에도 아리랑 곡에 맞춰 가지고 찬송곡이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60여 종 3,600.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하나씩밖에 없는 게 민요인데 우리 아리랑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수에 동쪽으로 올 때에 그죠? 연장형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때는 엘과 함께 와놓으니까 전부 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퍼졌더라도 엘을 하니까 엘에 대한 노래가 60여 종 3,600여 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민요는 그 지역에 가면 하나씩밖에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민요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곡 아리랑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느닷없이 김정민 박사 여러분 알죠? 유명한 그 참 석학. 김정민 박사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느냐. 유대인과 우리는 대홍수 때 헤어진 같은 민족이다. 유대인하고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대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에 헤어진 같은 민족이다.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정민 TV 들어가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유대인과 우리는 대홍수 때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엘민족이라는 거예요. 엘민족.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도 갑작스레 또 나오더라고요. 아리랑 민족, 그 다음에 유대인과 같은 민족. 됐습니까? 그래서 또 세계 석학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가원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지만 2050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남북만 통일되면 G2 국가가 된다. 중국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리랑. 김정민 박사의 이 논법. 그 다음에 세계 석학들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 비롯한 이분들이 외치는 G2. 자, 다시 한번 아리랑 민족. 엘이랑. 김정민 박사의 같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대홍수 때 헤어졌다. 그 다음에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 2050년이 되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한국이 G2 국가, 중국이 아니고 G2 국가가 된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좀 이런 뜻도 좀 알아봅니다. 엊그제 유튜브에 또 오르고 보니까는 뭐 어릴 때의 꿈이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다면서요. 그 정도면 상당히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김건희 영부인을 안 부르게 했다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사모님이 김건희 저 부인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 혹시 윤석열 씨하고 통하는 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충분히 보여줄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임금도 그죠. 여러 왕자가 있는 중에서 세자를 책봉하면 그죠. 세자에게는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왕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지만 특별히 교육을 시켜요. 그게 임금의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엄청난 비밀을 가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난 배가 옵니다. 남북이 갈라진 거 보세요. 엄청난 배가 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대선 때에 그죠. 저는 참 어렵게 봤는데 그걸 조작하는 그 인간들의 머리까지도 터치해가지고 딱 이기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뜻. 3구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뭐다 교만하지 마세요.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왕자들 중에서 우리는 세자로 책봉된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조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소망을 갖고 고라지에 오더라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엘의 민족, 아리랑 민족, 대한민국, 스발 동편 산에 거하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진 대한민국, 앞으로 G2 국가가 될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어 갑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